안녕하십니까.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부활 제3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부활 3주간 월요일인데요. 오늘 제목을 저는 썩어 없어질 빵이라는 한번 제목을 해봤습니다. 6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꼭 찔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금 불편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업적들은요 모두 표징을 나타내고 또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징의 복음, 징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표징은 뭡니까? 표징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표징 속에 있는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표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소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히브리 군중은 빵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은 채 그저 배불리 먹은 것에 만족해합니다. 이해해요.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디도 사람은 뱃속에 먹을 것이 들어간 다음 빵을 먹은 다음에 또 정신적인 가치도 찾게 된다. 이런 뉘앙스를 간디도 얘기를 했죠. 우리의 삶도 한번 비추어 볼까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이 충만히 있지만 매일 성당에 오셨던 기억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10분 강론 들으니까 얼마나 양적인 것들이 가득 찹니까? 또 미사 때는 영성체하고요, 성체조배하고 이렇게 거룩한 상징이 충만히 가득 차 있지만 얼마나 우리를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걸 돌아본다면 오늘 복음의 말씀은 꼭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참 마땅하고 지당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도 각자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부 또 부모님들은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일도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죠. 예수님은 이러한 생계를 위한 일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보이는 그런 신비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활동에서
당신의 리듬과 템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을 위한 일을 하시죠. 그죠?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일,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일, 비즈니스 하는 일, 이게 바로 매일 먹는 빵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매일 먹는 빵을 위한 이 일이 바로 영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죠.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가 배불리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위로해 준다는 것이죠. 요즘에 팬데믹 시기에 우리 호주 사회에서도, 한인 사회에서도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키트를,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가정용 키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줬습니다. 저희 본당에도 이렇게 감사하게 또 문의를 해와서 저희 본당에서 한 27명 정도 그런 혜택을 좀 받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이 시기에 키트도 키트지만 키트를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가치들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늘 효용성과 또 어떤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물건만 보지 않고 물건을 주는 그 마음을 본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먹는 빵을 위한 일이 영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성생활이라든가 기도, 지속적인 찬양, 하느님께 봉헌되는 삶도 역시 일상에 우리 빵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활,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서 우리에게는 완성을 향해 가는, 진실을 향해 가는, 또 충만하고 풍요로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제자들이 그랬죠. 그 양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했더니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트를 가지고 갔을 때 물건도 물건이지만 그 키트를 가지고 그 키트를 준비한 사람의 그 마음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도 지금 사회사목위원회에서 키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 굿네이버스 좋은 단체에서는 호주 굿네이버스는 가정용 키트를 했다면 저희들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개인용 키트. 우리 이곳에는 워홀러들도 있고 또 공부하러 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동기로 오셨는데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기를 이 작은 키트지만 이 키트를 통해서 주님 마음을 좀 가지고 저희를 전달할까 합니다. 양식은요, 여기서 양식, 그렇죠? 키트도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은요, 5,000을 먹이신 이 양식은 뭐냐면 하느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것을 읽는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양식과 성찬의 양식, 우리가 미사 성지 아니겠어요? 미사 때도요, 말씀 전례가 있고 성찬 전례가 있는데 바로 말씀의 양식과 성찬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늘 젊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말씀대로 하느님은요, 결코 늙지 않으며 우리보다 훨씬 더 젊으십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점을 줬지만 이 어려움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이런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양식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양식, 영적 양식도 함께 나누는 영적 연대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인 가톨릭 성당에서, 우리 호주 한인 성당에서 키트를 사회사목위원회에서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토요일이죠. 컬렉션, 헌금을 내는 분들도 참 사랑의 행위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모으는 건데, 이 쉐어링은 더 중요합니다. 이 쉐어링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회 전문 나눔 기관이 필요해요. 그런 기관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잃은 양을 찾아서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물론 믿습니다. 어려운 분들, 한국 분들이면요, 안 어려운데 어렵다고 다 가져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잘 도네이션 한 사람의 지향을 가지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심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심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잃어버린 양이 더 누굴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부임에 오면서도 우리 본당이 너무 영향이 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지난번 부시파이어 때 굉장히 많은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에 이제는 우리 본당 중심에 사회 사목을 하는, 사회 복지를 하는, 또 생태 운동을 하는, 그렇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 전문 기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압니까? 그것은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해요. 믿어주겠다는 거. 아, 저분들이 저런 걸 하는구나. 아, 성당이 저런 걸 하는구나. 믿음. 우리가 서로 교우들끼리 단단히 믿을 때 오늘도 그렇지만 5천 명을 먹은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행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는 데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연대의 좋은 그런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